오늘 본문 말씀의 그 핵심은 스승과 제자는 모든 면에 같을 수가 없고 다른데, 그러나 스승과 같아지는 비결 하나가 딱 있어요. 뭡니까? 뭐 하면 됩니까? 예. 열심히 배우면은 누구와 같아져요? 스승과 같아진다. 이 재직 세미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여러 가지 우리 같은 우리 성도들이 지적 수준 다르고 정서적으로 또 뭐 영적으로 취미도 다르고 그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그릇도 어떤 사람은 넓고 어떤 사람은 좁고 똑같은 말, 똑같은 사건인데 그걸 부정적으로 반응할 적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죠. 긍정적으로 반응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계속 제가 그런 개인 상담도 하고 이런 공동체들을 만나기도 해서 함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나눈 가운데 지도자 부부나 평신도 부부나 너무나 많은 인간관계들이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너무 내면 세계들이 어둡고 상처가 많고 뭐 상처는 누구나 있죠. 신앙의 상처, 사명의 상처. 그러나 그게 치유가 안 되면은 그게 계속 곪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에너지가 누수 현상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런 현상이 이제 9월 추석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의 조선족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분들을 양육을 해가지고 목사를 만든 목사 부부들, 이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선교사 부부, 이분들이 인천공항 근방에서 지금 앞으로 사역을 준비할, 제가 일주일 동안 가서 밤낮을 한 주간 동안 제가 단독으로 이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 선교사님이 어제 저녁 때 또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쓰다 남은 흥거 말고 이 새거 수건 같은 거, 교회에서 쓰다 남은 수건이라든가 뭐 하여튼 필요한 거 이런 것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부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카자흐스탄 쪽도 그렇고 이 공산권에 있던 나라 그 가족들이요, 너무 상처받고 병들고 깨진까지. 이번에 오는 이 목사 부부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혼하고 깨지고 상처투성이요, 별 희한한 사람들인데 복음을 받고 변화받고 나서 이야, 이 길만이 살 길이라 하고 신학들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인간의 내면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데 겉은 멀쩡한 거, 겉은. 그게 오늘 다루는 마스크 퍼스널리티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는 그냥 식구들끼리니까 그럭저럭 뭐 다 이렇게 노출된 생활을 하지만 이 공동체 속에서는 다르죠. 말도 점잖하게 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겉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을 벗고 보면은 그 자연의 내면 속에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강의 내용은 바로 이 마스크를 벗는, 여기 여러 종류의 인격 형성의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나오는. 근데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유형 가운데 내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정생활 속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축복의 에너지, 사명의 에너지, 행복의 에너지가 왜 그렇게 누수 현상을 일으켰냐. 상대방을 너무 모르고 또 알아서도 안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해도 아주 은혜로운 설교 가운데
지상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은혜로운 교회일수록 사탄의 도전이 있어서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 제가 늘 강조하는 지성적으로 성숙한 지성적인 반응, 정서적으로 성숙한 반응, 영적으로 성숙한 반응, 가치관적으로 성숙한 반응만 하면은 사단이 아무리 도전하고 또 못된 사람들이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성령님의 역사가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될 적에 어떤 경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창조적이고 상산적이고 열매 맺는 사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너무 이 소중한 것들을 누수 현상을 일으켜요. 왜? 서로 모르고 살아온 게 많고 알아도 있는 것들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심술도 부리고 싸움도 하고 그냥 갈등들을 많이 했더라.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돼. 직장 생활도 행복해야 되고 더군다나 교회 생활이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명의 상처를 바울사도처럼 기뻐할 줄 아는 이게 돼. 작은 불행 앞에 뭐 해야 돼요? 엄살 부려야 돼요? 안 부려야 돼? 엄살 안 부려야 되겠죠?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작은 불행은 어디나 있습니다. 또 사명의 상처는 어디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상처를 받으면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성숙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겠다. 이 교환의 내용이 많습니다. 쭉 읽어 내려갑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누가복음 뒤에다가 골로새서 1장 28절을 하나 적어놓으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 그 말씀은 얼마나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다 외울 거예요. 다 왜죠? 성경 보지 말고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시작. 예, 우리가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각 사람에게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받고 그분들을 가르치고 상담도 하고 내면 세계가 치유가 되고 이 마스크, 가면 쓴 것들을 벗겨버리고 자기 진실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의 구절이 뭐냐면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완전한 자. 배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여기서 완전은 상대적 완전이고 우리 주님을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세, 혹 쓰러졌어도 뒤로 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가는 그게 바로 완전한 자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whole person이에요. 그런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가면을 벗어야 되겠다. 자, 그럼 읽어 내려갑니다. 서문. 사람들은 누구나 원만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의존 가면의 인생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각자 내 모습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 의존성 인물의 생활 양식은 우호적이며 굉장히 친절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아주 우호적이 친절하고 그런데 이분들의 약점은 뭐냐면은 독자적으로 삶을 계획하지 못해요. 스스로 쓰질 못해요. 의존했기 때문에. 그 꾸불꾸불한 식물들 보면은 기어다니는 식물들이 딱딱한 기둥이 있어야 기어 올라가듯이 담장의 넝쿨처럼 그렇죠? 바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라니. 우호적이며 친절한 존재, 독자적으로 자기 성숙한 반응을 못하는 사람, 주도적으로 인물을 또 추진하지도 못하고 안일한 기질을 가졌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편을 멀리해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인공포증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회성의 발달이 안 돼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겉으로는 굉장히 아주 상냥해 보이는데 이 낙천적인 스타일인데 그러나 이 낙천적 스타일, 이 상냥성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깃털이라고 할까요? 그냥 아주 상냥을 떨고 뭐 고상한 라이프 스타일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는데 약점을 숨기는 수단이라 이거죠.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여섯 번째로는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매달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좀 건강한 부부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의존성 인물이 당하는 주요 위험이 있습니다. 분리에 대한 염려와 공포에 시달리죠. 그렇죠? 거기다 뭐 하나 쓰려면은 아주 작은 일에도 시달려요. 너무 작은 일에도. 그렇게 작은 불행 앞에 엄살을 잘 부려요. 집에서도 엄살을 잘 부리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하라 그러면 난 못해, 그 엄살 부리는. 엄살형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종교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적을 바란다. 주기적 우울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성격에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 싸움 조금 하고도 막 이혼으로 가려고 그러고, 또 배우자가 죽은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절망감에 이제 빠져버리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존성 인물과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맺느냐. 의존성 인물은 현대인들의 풍요로운 문화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요. 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너무 뒤떨어진 문화 속에 살다가 이 불꽃 문명 속에 와가지고 전자 문명 속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다시 입국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온다. 참 한심하죠. 꼭 같은 현상입니다. 사회성이 발달되지 않으면은 바로 이런 현상에 빠진다. 그래서 풍요로운 문화 속에 절망을 느낀다. 의존성 인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미리 한계를 정해라. 부모가 자녀를 과잉 보호하게 되면은 성인이 되어서도 의존성 인물이 되기 쉬운 것. 우리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이 의존성을 심어주면 안 돼요. 빨리 이렇게 뭡니까? 스스로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네 번째로 의존성 인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의존성 인물들은 아주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 상처가 많죠? 근데 치유가 된 사람들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의존성 인물이 계속 지속되는 사람들은 치유가 안 된 가슴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누구께 아뢰? 하나님께 아뢰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신앙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겠죠.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이런 의존성 인물들은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독하고 그냥 의심도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마음의 평강을 찾는 빌립보 4장 6절 같이 우리 전에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면은 여기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밝아지면은 얼굴도 밝아지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큰 입은 포장된 인격의 가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존 가면 인생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장된 인격의 가면이에요. 이 포장된 인격의 가면은 아주 매혹적 수단으로 속임수에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정도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을 압력도 잘 주고 그래서 아주 각종 가면을 잘 씁니다. 여기에 가서는 이런 가면을 쓰고 저기 가서는 또 그건 가면 쓰고 가는 데마다 거기에 맞는 가면을 아주 잘 쓰는 아주 다양한 아주 마스크 퍼스널리티다. 근데 이게 장점보다는 아주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장점은 생동감이 있어요. 적극적이고 행동이 아주 활발하죠. 그리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과장된 게 있어요. 단점은 지나치게 과장된다. 근데 겉은 매력적인데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설치는 형. 그런데 많은 일을 하면서도
진실성에 결여되는 약점을 지닌 성격이 바로 이 포장된 마스크, 퍼스널리티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구체 두 번째 보면 배우형 인물의 종교 생활. 이런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해도 꼭 배우처럼. 배우형 인물은 여러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죠. 배우가 꼭 그러는 거예요. 신앙 생활 하면서도 배우형. 첫인상이 아주 강렬합니다. 세 번째로 배우형 인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인간관계가 다양합니다. 인간관계가 다양해요. 그리고 사고를 잘 칩니다. 쳐놓고도 뻔순이가 돼요. 뻔돌이가 되거나 아주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했으면 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양심 청구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남의 돈 띄어먹고 안 갚고. 가끔씩 오산으로 이사 가신 우리 김내순 권사님 답답하니까 앉혀요. 목사님 김내순이에요. 권사님 편안히 계셔. 그러니까 아이고 뭐래요. 교회들 잘 나가시죠? 정 집사님 건강하셔요. 그 영감 때문에 속상해 죽겠네. 이거 공개 속상해서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마스크 퍼스널리티가 그 교회에 있는데 큰 교회에 다녀요. 근데 그 교회에 예쁜 여인이 미스 코리아, 옛날 미스 코리아였대요. 굉장히 미인이래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이 여자가 하여튼 얼마나 이 마스크 얼굴을 하고 있는지 여자들은 상대 안 하고 남자들만. 남자들도 조금 돈푼이 있거나 좀 어수룩한 착한 사람들. 나이와 상관없이 80이 넘어도 그냥 붙잡고서 오빠 하면서 별 꼬실레이제이션 해갖고 그냥 돈을 꿔달라 그러고 아주 비싼 이자로 이렇게 해서 이거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갖고 얼마나 교회에 많은 남자들이 그냥 돈들 뜯겼대. 그 정집사님도 그냥 얼마 뜯기셨대. 또 전화 걸고 얼마 뜯겼냐고 묻지들 마셔. 우리 김삼수 권사님 또 조카 하냐? 책망하지 마셔. 전화해갖고 또 아무 소리 마셔. 요 여자가 바로 근데 인물이 그렇게 그냥 미스 코리아 출신이래자고. 근데 이 뻔순이가 그렇게 여러 사람 돈을 떼어먹고 안 주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 걔네가 상담을 몇 차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 좀 하시라고. 이런 못된 여자 어떻게 교회에서 그냥 내팽겨주니까 목사님도 감당 못하는 그런 뻔순이 년이래 하여튼.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도 있다는. 아시겠습니까? 이 배우형은 어쩔 수가 없죠. 기질이. 종자가 그래. 무식한 말로 종자가 그래. 그러니까 어떡하나? 예배당 안에서. 끝부분에 가서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 그 얼마나 축복된 그 은사, 이것이 바로 갈등하느라고 누수 현상을 일으킨다. 누수 현상. 바로 그거.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철팔간 여인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배우형 인물의 영적인 문제점. 배우형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한 피상적인 경험을 갖고서 그것을 과대 포장하여 말한다. 배우형 인물들의 또 다른 영적 문제는 내적인 공허감이다. 항상 배고파요. 왜? 겉으로만 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신앙도 좋고 아주 충성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속은 공허해요. 그게 문제예요. 영혼은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왜? 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껍데기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배우형 인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지만 변덕스러운 배우형 인물의 삶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신실함은 그리스도의 덕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 내용이 뭡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열심히 주의 일을 힘써라 하는 게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신앙의 진실, 사명의 진실을 이끌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이렇게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바로 잡아줘야 돼. 또 진실한 관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시켜야 돼. 그러니까 좀 가라앉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자기 확신의 가면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의 가면은 어린 아이들 때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소유할 수 있는 거로 착각을 하죠. 또 자기 부모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만능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달라고 합니다. 바로 이 자기 확신의 가면의 아이들은 이런 심리가 있는 겁니다. 커가지고도. 그래서 자기 애성 인물의 생활 양식을 보면은 분에 넘치게 심각한 자기 스스로를 존중해요. 물론 건강한 자아상 자존감은 이거 아주 좋은 거지만 지나치게 분에 넘치게 심각한 자기 존중.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딴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동정심이 없습니다. 자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그리고 모든 것 자기 것처럼 그냥 챙겨버립니다. 세 번째로 허황된 꿈을 갖습니다. 우리가 비전 꿈을 갖고 있으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가집을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학생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뭘 이루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한 대가집을 있습니다. 그 대가집이 없으니까 허황된 꿈으로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확신에 빠지면 이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이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확신, 자기 신뢰 속에 빠져버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아주 희미해져. 이런 사람이 교회 충책을 맡게 되면은 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게 돼요. 또 부작용이 나고 열매가 없는. 네 번째로 사회적 양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그냥 법 질서를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무시하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영적인 질서, 행정 질서, 사명의 질서를 지키고 그렇죠? 우리 모두 각자 그 사명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한다. 그래서 뭐 그딴 거 뭐 필요해? 법이 필요해? 뭐 은혜로 해서 무법천지를 끌고 나가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애성 인물의 종교생활, 종교적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외양만 치장을 합니다. 동그라미 1,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묘한 생각이죠. 두 번째로 권위주의적 주장을 내세우고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못 견디는 겁니다.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일 안 하는데 내버려 두시냐고. 나는 이만큼 성실한데 왜 그러냐니. 이만큼 성실한 거, 좀 칭찬 좀 해주시는데 왜 딴 사람들을 형편없는 사람 칭찬해주고 왜 나는 칭찬 안 해주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애성 인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웃을 헐뜯고 비방을 하는 이런 아주 못된 근성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을 먼저 하라. 너보다 좀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너보다 나은 것처럼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들로 해가지고 나보다 더 다른 사람들이 더 규정하고 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기 애성 인물에 의해 기쁨과 사랑이 없는 양육을 받은 사람들, 부모 밑에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문제의 아들인데 누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은 그건 아주 질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안 하려고 그래. 상담을 하고서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딴 교회로 가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그냥 가면을 벗는 걸 아주 싫어하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인내하고 끝까지 그가 쓰고 있는 오만의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그 속마음을 기어코 끄집어내서 그 치유를 받아야 돼. 함께 흐느끼면서 치유받는다. 네 번째로 적대감과 공격의 가면입니다. 적대 공격성 인물의 생활 양식은 무모하며 충동적으로 일을 시작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일 공포증에서 못하죠. 그러니까 성공 캐스인데도 성공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되면 어떤가? 실패 공포증, 불안증. 근데 이런 사람은 무조건 하다가 어디 생각 없이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치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은 질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만심이 있으며 자신감에 넘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친 자신감, 고집불통. 세 번째로 복수심이 강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어떡하냐? 성경은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그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어코 복수를 해놓고 용서하려고 그래. 아주 이는 이루 갚는다 해서 내가 너무너무 손해봤는데 기어코 내가 아주 너도 좀 대가를 받으라. 그래서 기어코 복수형,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복수하고도 죄의식이 없어요. 당연히 갚았다는 거죠. 네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냉소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 안 해요. 난폭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정함을 변명을 해버립니다. 다섯 번째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주 무도덕적이고 부도덕적인 잔인성을 보이기도 하고 계약했다가도 계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리고 북한 정권 모양 별 약속 다 했다. 다 공동선언을 하고 다 깼대로 다. 그리고 남한에다가 뒤집어 씌우죠. 참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도덕심이 아주 병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권력 잡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뭐 권력이 있거나 하여튼 좀 이 사람한테 좀 아부해서 내가 좀 덕볼게 이겼다 하는 사람, 이런 자기 윗사람 쪽을 향해서는 키스를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짓밟고 배척하고 업신여기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아주 잔인한 성격의 사람이 바로 적대감과 공격성의 가면을 쓴 사람이다. 바로 쳐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적대 공격성 인물에 대한 이해.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바로 버림받으며 살아온 아이들이 이런 적대감정 공격성 인물로 커버리는 겁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부모로부터 적대감을 받으며 살아온 거예요. 세 번째로 적대 공격성 인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분노에 대한 책임. 이들 분노가 뭐 이런 건 우리가 수없이 살아왔죠. 이런 성격의 사람이 가정에서 분노를 폭발하면 그냥 가정에 황폐해버림. 직장에서 해버리면 직장에 황폐해버림. 정치계에서 이 분노 때문에 얼마나 국회가 황폐되고 시끄러워 정치계가 혼란스러움. 교회에서 이게 터지면은 교회 공동체가 아주 심각한 아주 고난을 겪고,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장, 공동체,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이런 분노 폭발로 인해서 파괴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사명의 에너지가 노소 현상을 일으킨다. 근데 참 가슴 아프게도 가정이나 어느 공동체에 이 분노 폭발에 대물림하는 이런 아주 악한 근성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둘, 다른 사람의 용납을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인정받지 못하고 늘 윽박질나하고, 그러니까 특히 아버지에게 이런 학대를 많이 당한 자녀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제대로 이게 안 맺어져요. 구원의 확신이 참 힘듭니다. 고백을 그렇게 하고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또 흔들리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너무너무 이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에게서 이런 그걸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꼭 바로왕 같은, 하나님은 꼭 바로왕 같은 하나님으로, 자기가 요만큼 잘못하면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나 같은 건 뭐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기도해봤자 별 수 없어.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에 그냥 질리는,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질려버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구원의 확신의 아주 핵심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 이거예요. 의심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직 이런 좀 세미나라고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정직자들, 이런 분들이 빨리 자신들이 치유가 되고 빨리 잘못된 가면으로부터 자유하고 성숙한 반응자가 돼서 이런 아직도 어린 이런 사람들을 어루만져서 이해하고 끌어안아서 함께 성장하는, 먼저 제가 설경하자면 함께 성장하는, 함께 성장. 그게 됩니다. 그냥 저 사람 성격 못된 사람 아예 낙인 찍어버리고 별 수 없어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 사람을 끌어안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함께 성장하는, 그게 바로 오늘 이 재직 세미나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 이 공격성적인 사람이 아주 잔혹함이나 복술심을 버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긴 시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온유와 인내의 기다림. 온유와 인내의 기다림.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수동적 공격성의 가면입니다. 자, 수동적 공격성 인물의 생활 양식. 배우자와 약속도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 동그라미 1. 업무 수행에 소극적 저항을 보이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자기 희생이 없어요. 말로만 한몫해요. 수동적인 사람들은. 세 번째로 직장,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이죠. 배우려 하지도 않아요. 나는 본래 머리가 나쁘고 안 배워. 독서하려도 참 대한민국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독서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 어느 교회? 감이 와요? 안 와요? 나 진짜 목사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진짜 실망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독서들을 안 해요? 어쩌면. 너무 성경도 아니고 그래도 성경 조금 읽는 척들은 하는데 독서 않는 국민은 소망이 없습니다. 독서 않는 신자 성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 신경 쓰고 그 북카페에다가 얼마나 일반 서적, 기독교 서적, 내 서적에 있던 거 수백 권을 거거든. 사랑의 동사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딴 데 신자들이 여러 권 같이 있으니까 이 양심의 가책대 없이 여러 권이니까 한 권 가져가. 세상에 주인한테 말도 없이 다 빼가. 여러분들도 빼가고 집에다 쳐박고 읽지도 않은 것들도 있을 거야. 좀 읽으셔요. 독서 좀 하시고. 그리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지성적 성장에 멎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준 축복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지성의 선물이. 지성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지성의 빛을 발하려면은 내 영혼과 정서가 소생함을 받아야 돼. 좀 독서 좀 하세요. 텔레비전 앞에 있는 시간에 한 3분의 1만큼만이라도 독서 전을 하세요. 남은 인생도 그냥 이렇게들 가실 겁니까? 배우려 하지 않는, 이거 큰 병입니다. 자기 훈련이 없습니다. 교훈, 훈계를 아주 싫어하는 기질들까지. 저 소리 또 들었는데, 큰 소리 또 하네? 아이고, 지겨워. 그게 병 중에 병이에요. 큰 소리를 수천 번 들어도 열린 가슴, 병들지 않은 심령은, 배우려고 하는 심령은, 목마른 심령은, 목마른 지성은 그냥 아멘, 맞고, 이거 내 것이 되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쓰세요. 어쩌면 나보고 하시는 것 같으네. 자, 시간 관계로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 되는 대로.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되는 대로 살아가. 두 번째로, 수동적 공격성 인물의 행동. 행운이 갑자기 닥칠 것처럼 기대해요. 구원에 대해서 저항하고, 여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미신, 운명에 잘 빠져.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뭔가 답답한 일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목사님하고 상담했는데도 뭐 현치한 거 그러면은, 집사님인데, 전 보러 가. 갔다 왔다 들켜가지고 혼쭐나면은, 아유, 저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개 집사도, 그 사람도 딴 교회 집사인데, 계속 가자고 그래서 어딘가 모르고 따라갔더니, 전 보는 데라. 이런 스타일에서. 안 됩니다. 병 중에 병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풍요로우고, 모든 걸 주신 분이지만, 이 땅에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영성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잖아요. 움직이라고. 끊임없이 성장해서 내 인생의 밭을 갈라고 하셨잖아요. 시간은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너희들이 인생의 밭을 땀 흘리며 수고했느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내가 너희들을 가으려는 추수단을 안겨주리라 약속했잖아요. 이건. 근데 왜 씨도 안 뿌리고 가꾸지도 않으면서 추수단만 기대합니까? 추수단 없다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합니까? 씨 뿌리지 않은 농부가 어떻게 가을의 추수를 기대합니까? 우리 한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허황된 꿈을 갖고서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죄지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크게 받을 수가 있겠냐. 자, 그 밑에 내려갑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해도 주여 그냥 복을 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줘요? 모릅니다. 나도 다른 사람 그냥 복 달라고. 육하 원칙에 의한 기도가 있어요. 그 밑에 실수를 하니라 않을까 해서 쓸데없는 염려 속에 빠져. 세 번째로 수동적 공격적 인물에 대한 이해, 완전주의와 실수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사람은 우유보다는 완벽주의의 성격을 말합니다. 심각한 거죠.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빼앗기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변합니다. 부부가 화목하지 못한 가정 환경, 서로 이런 속에 자란 아이들, 그래서 어른이 됐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비하하고 이렇게 다툼의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 결국은 수동적 공격성 자녀로 그렇게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돼가고 하는 짓들 보세요. 얼마나 유치한 짓들 합니까? 바로 이런. 우리 교회 공동 자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아 실현의 의무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어가고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에 사로잡혀서 밝은 면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도 어둡고 모든 자기가 관계된 모든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그래서 분위기를 밝은 분위기도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이런 마음 같은 사탄이 역사하는 작업장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 공격성 인물의 영적 문제점과 해결, 시간의 흐름에 대한 무감각, 시대 분별을 잘 못한다. 분명한 목적에 헌신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성취감과 패배감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자부심의 문제예요. 제가 이거 늘 강조해요. 자부심 또는 자아상, 자존감, 자아정체성의 문제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취감과 또는 패배감, 나는 할 수 있다, 소중한 존재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는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적에 내 인생을 아주 파멸로 갖고 온다 이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속한다. 여섯 번째로 강박성의 가면.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 내가 강의한 게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100% 그냥 있는 것만 읽어 내려갑니다. 강박성의 가면은 여섯 번째로 수동 공격적 인물에는 완벽주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를 강박성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강박성 인물의 생활 양식은 사소한 일에 붙잡혀서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강박성 인물은 나무를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합니다. 인색합니다. 이들은 감정이나 물질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칭찬하거나 선물을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 표현을 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강박성 인물은 완벽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바로 자신들처럼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들은 교과서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일에 중독되었습니다. 일에 중독된 생활은 사실상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자신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며 그저 일을 고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지위에 민감합니다. 강박성 인물들은 그들이 속한 조직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지극히 민감합니다. 강박성 인물의 종교생활, 교회의 재정관리나 회의 형식의 얽매인,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이러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잘못을 떠들어대고 소문을 냅니다. 4페이지로 성구 인용과 적용을 치우치게 하고 강박성 인물들은 성경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뽑아서 치우치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성경 구절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한쪽으로 편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자기가 뜻대로 안 되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나 하는 생각부터 갖습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강박성 인물에 대한 이해, 이들은 교회 생활에서 질서를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교회 분열을 이야기도 하며 복술심에 가득 찬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모두 통제하고자 안달을 합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분노와 질책을 받으면서 자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종교는 무엇을 금하는지 엄격한 가르침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또 강박성 인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강박성 인물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힘을 다해서 구원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연약하여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짐을 하나님은 치우시고 가볍게 해주시죠. 여기다 성경 구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구절이 딱 넣어서 주님 앞에 다 내놓도록 글로 유도를 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로 강박성 인물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강박성 인물들은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나 지나치게 간섭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들은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고 자유와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그저 얽매인 대로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그들의 근육을 살펴보고 숨소리를 들어보라. 강박성 인물의 내면에는 긴장감이 쌓여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런 모습과 눈과 귀로 보고 듣게 되는 것이다. 유무 감각을 살려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해서 그 굳어버린 그 가슴을 풀어주는,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하라.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해석하고 축소하고 관리하게 하라. 그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아보라.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들을 줄이고 관리하는 법을 알려줘라. 그러니까 조그만 스트레스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큰 것도 작게 해주는 그런 훈련입니다.
창조적인 휴식을 취하게 하라. 저는 그래요. 뭐 일거리가 많이 생기면 아이고 그거 어디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딴 거보다도 제가 맡은 일을 할 적에는 그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해요. 그게 제 삶의 철학입니다. 일하면서 저는 휴식을 해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 제가 일하면서 휴식하는. 그래서 저는 일하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는 콧노래가 나와. 왜? 행복하니까. 근데 그걸 그냥 수중노동으로 알고 고역으로 알고 그러면 얼마나 힘. 그래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상담할 적에 참 에너지가 쫙 빠지거든요. 그래서 긴 상담은 이 정돈이 안 된 사람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돈이 안 된 사람들이 와서 너무 남편에게 시달리고 때로는 뭐 아내에게 시달리고 부모에게 시달리고 자식에게 시달리고 하여튼 너무 시달리면서 제정신이 아주 혼이 빠졌다니. 이런 사람들은 상담이 끝이 안 납니다.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자기도 그냥 말 주기를 놓쳐서 그냥 뱅뱅뱅뱅 돌아. 그래서 몇 시간씩 이 얘기를 듣고서 요약을 해서 또 해줘야 돼요. 이럴 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나는 나름대로 훈련이 돼가지고 거기서도 상담하면서 저는 휴식을 해요. 우린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바꿔주는 겁니다.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마치 바로와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 아까도 나왔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확신.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못된 부모라도 그 자식들이 빨리 치유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래도 부모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요것만 깨달아 보세요. 부모가 채찍 들어서 너무 아프게 때렸어도 사랑만 깨달으면은 금방 치유가 돼.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에요. 자, 7. 고립의 가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며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배척을 받는 것에 무척 민감하고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수동적으로 자신을 격리하는 비사교성 인물. 그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나 이를 위해 수고해야 하는 어려움을 모두 피하는 것이다. 비사교성 인물을 영적으로 돌보는 방법.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영적 문제는 그들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잘못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바꿔. 그래서 상담 이론에 코그니티브 테라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생각, 문제의 감정, 문제의 말, 문제의 행동, 이거를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감정, 성경적인 말, 성경적인 결단,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비언어적 메시지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말은 않더라도 그 몸가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빨리 메시지를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시장하시죠 그러면 아니에요 안 고파요 근데 배는 홀쭉 들어갑니다. 습관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그들의 한적한 삶의 가치를 인정하라. 그들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관계, 모든 관계,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그 사람이 엄살 부리고 나는 누구에게도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아 할 때에 내가 접촉이 됐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도 난 당신을 믿는다.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받을 적에 이 사람은 막 정신이 번쩍 나고 생기를 찾게 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자신을 경계하는 회피성 인물. 회피성 인물이 바라보는 세상. 이 세상은 강박한 세상이며 인생은 고달픈 곳이라고 결론을 낸다. 그래서 슬픔, 분노, 외로움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을 복합적으로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회피성 인물의 행위,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어떠한 교제를 나누는 것도 극히 꺼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런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는다 해도 여전히 자신을 과도하게 방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는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지성적인 에너지, 영적 에너지, 다른 면에서 엄청난 사회성의 에너지가 있는데도 교류가 안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런 이들이 많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고. 자, 회피성 인물을 영적으로 어떻게 돌보냐? 불의에 대한 반응에 민감하라. 인내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어갑니다. 회피성 인물들과 약속을 하면 그들은 이 약속을 깨버리려고 한다. 그들이 우리와의 관계에 신뢰감을 쌓고 믿을 만한 관계라는 소망을 갖게 되면 그들은 어린 시절에 성장기에 당했던 부모로부터 받은 불의한 일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비로소 흐느끼면서 치유를 받는 가면을 벗어버리죠. 실망하지 않도록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회피성 인물들은 가장 깨지기 쉬운 민감한 사람들이다. 자,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인들이 자아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학대하고 폭력을 행하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짐을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아갈 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요새 이런 일들이 나와요. 김정일이 부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거 정치를 벼랑 끝 외교를 하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이 공갈처럼.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정치계든지 교육계, 경제계, 심지어 종교계 안에도 바로 이런 벼랑 끝 인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심각합니다. 툭하면 죽어버리겠다는 거. 툭하면 그냥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 너 죽고 나 죽잖아요. 이게 오늘 이 말세를 만난 아주 비극적인 인간상의 효지입니다. 벼랑 끝 인생들, 이거 보면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정신분열을 일으킬 만큼 혼돈과 암흑 속에서 생활하고 벼랑 끝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아.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불안전한 경제성 인물. 경계성 인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지속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심한 혼란을 느끼는 것이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거의 광적으로 함께 있을 사람을 찾는데 이는 그들의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핵심이 우울증이에요. 근데 이 우울이 얼마나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우울증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 퇴직한 사람들, 또 연세가 점점점 더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 우울증이 오지만 이게 빨리 극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야 돼요. 이거 치유가 안 되면 나중에는 육신까지도 무너지게 되고 인간관계도 완전히 그냥 이렇게 차단이 돼버리고요. 신앙도 아주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사명의 에너지도 그냥 고갈돼 버리고 말입니다.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편집성 인물. 편집성 인물들은 자만에 차고 차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 의심하는 사람들이죠. 괴이한 분열성 인물. 광적으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 왜 저 사람 저 모양일까? 증세가 그렇겠니?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경계성, 편집성, 분열성 인물들의 공통적인 문제들은 함께 살고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친 가정에서 그냥 식구들을 못 살게 굴면서 직장에서도 그냥 못 살게 교회 공동체, 학원에서도 정치계에서도 이런 사람이 그들이 안전하게 있을 곳도 갈 곳도 없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활용하지 않으므로 더욱 심각해집니다. 지위 없어 거리를 떠도는 수많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마지막 가면입니다. 가면을 벗은 후 모든 인격 장애는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습득하게 될 삶의 방식들이다. 바로 요게 이제까지 다룬 것에 삶의 방식이 바로 요 내용이고 요 집착된 겁니다. 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결혼과 직장 문제로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배가 좌초되었건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고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게 집단 상담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듣기 거북한 메시지가 떠는 쪽에 율법의 방맹이로 지금 내 심령, 굳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를 때리고 계시는구나. 율법의 방맹이로 들리고 말고 심령의 피가 철철 흐르고 주님의 복음의 보혈로 치유받는 이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 속에는 집단 상담이 들어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설교 내용은 심플하지만 한 사람이 설교지만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0사람이면 10,000사람이 들 적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합하게 지금 다룬 마스크의 퍼즐레티는 특정 인물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골고루 들어있는 거예요. 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 성장 과정에 형성된 성품, 그렇죠? 그리고 인생 광야에서 받은 상처,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됐다. 됨됨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무슨 핑계를 댑니까? 여기 봤더니 나는 어디에 속하네, 어디에 속하네. 그러다 보니까 다 속하지. 나는 여기 한 군데도 속함이 없네. 한번 손들어. 두 군데 속했네. 한번 손들어. 세 번. 다 속했네. 한 번도 손들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정신이 지금 혼미스럽잖아. 예, 이거 뻑적지근한 강의가 돼서 그래. 사실 무리한 강의지만 적어도 가져질 게 우리 재직들은 이 정도 강의에 좀 그래도 뭔가 좀 울림이 와야 돼. 요 강의 듣고 나면 뭐가 생각납니까? 또 사탄이 뭐라고 물고 드는 자라고 야, 너는 1번도 속하고 2번도 3번 다 속한다고 너 그러는데 별 수 없어 임마. 너는 별 수 없는 년이야. 사탄이 그렇게. 그래서 나는 별 수 없는 년, 별 수 없는 놈. 왜? 지난 살아온 날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태도 그러니까 이거 사탄이 이걸 붙잡는 거예요. 넌 별 수 없다 이거죠. 아주 그래도 사정 기질적으로 논하면은 우울질, 점액질, 담즙질, 다혈질 다 있잖아요. 다혈질은 그대로 다혈질이야. 여기에 그대로 또 나와 이게 막 사교성도 많고 장점도 있고 단점. 그러니까 모든 기질에는 장점과 단점이 다 들어있죠. 그렇죠? 어느 한 사람만 그것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뭘 늙었냐? 그러니 뭐 이거 강의 들어봤자 별 수 없어. 너는 왜? 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종자가 너는 우울질이야. 너는 다혈질이야. 별 수 없어. 너는 어디에 해당돼? 너는 평생 부모로부터 공격받아 왔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공격성 인물이 된 건 별 수 없지. 네 스트레스 쌓인 거 이거 폭발하려면 집구석에서 아내도 몇 대 줘 패버리고 직장에서도 패대기 치고 국회에서도 뭔가 한 점 부숴버리고 신나도 좀 뿌려보고 그래야만 넌 살아. 왜? 너는 어쩔 수 없이 공격성 운명 아니냐.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사단이 뭐라고 여러분 귀에 속삭입니까? 그래, 너는 기질 붙잡고 살아. 바로 그거. 네 성격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정신, 우린 바짝 치는. 이 시간 이후부터 기질 타령하지 마세요. 우리 황 집사님, 혈액형 탓하지 마. 뭐, 황 집사님 뭐 다혈질, 그래서 내가 뭐 특별히 공개 속상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 자기 혈액형의 약점, 단점, 그 약점 뒤에 숨지 말라, 이거. 그 약점에 마스크를 또 쓰지 말라,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스크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벌거벗은 생각이 돼가지고 그건 어떡하냐. 갈라디아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뭡니까?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렇죠?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내 속에 누가 살아계시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분에 의해 살아갈 적에 혈액형 탓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기질 뒤에 숨을 수가 없는 우리 황 기사님 이해가? 북한말로 접수가 돼? 아멘이야?
바로 그거예요. 맞아, 읽고 내려가고 끝내겠습니다. 몇 번 하다 말았죠? 가면, 꼭대기 했죠? 성격과 정상적인 인격. 가면 벗어놓고 그 할 차례인가? 예, 바로 그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풍랑을 만나서 좌초된 것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 성격과 정상적인 인격. 성격은 그의 됨됨이가 어떠한가를 말하는 것이며 그의 외적 행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이란 그 사람의 됨됨이와 특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성격은 능동적으로 활동하여 소망을 이룬다. 크리스찬의 인격 장애와 그 치유. 정신의학자들은 인격 장애는 한 개인에게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잘못된 생활 양식이라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 인격 장애의 변화를 위해서는 인간의 자아중심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대처하라. 자기 애성 인물들의 삶을 보면 사람에게 따라서는 유독 자아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 자신은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으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다. 예수께서 자아중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중심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권사를 향한 탐욕을 물리쳐라.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완악한 마음과 대조적인 마음은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처럼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합하여 배우려는 자세라고 부르고 싶다. 양쪽이 서로 배우려는 자세가 없다면 인간관계는 혼란에 빠지고 절망스러운 관계가 지속된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것들을 알고 배우고 알았으면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서로 격려하며 자존감을 회복하라. 교회는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그 결과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갖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다. 네 번째로 명상적, 묵상적 기도 생활을 아주 소중히 여겨라. 활동적이고 공격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 그것은 고독하게 홀로 묵상하는, 고쳐주세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고 그들처럼 묵상하는 삶을 산다면 그들의 내면에는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성실함을 우선으로 삼으라.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인격장애자와 관계를 맺는 자는 솔직하며 한계를 명확히 하고 낙천적이고 자신이 실수할 때는 그건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이때 이들은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한다.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편안한 안장 위에 앉아서 말을 해야 한다. 왜? 이것은 너무나도 긴 여행이기 때문이다. 눈을 다 감으세요. 강의는 끝났습니다. 섹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은 배우고 세계는 무대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출가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역사라는 무대에 잠시 등장해서 연기를 하고 그 연기가 끝나면은 퇴장하는 배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사에서는 두 종류의 연출가들이 갈등을 합니다. 자기가 연출자가 되고 각색도 하고 제작도 하고 자기 멋대로 연기를 하는 막가파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인들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약을 먹고 얼마나 자기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계에도 마스크 퍼스널리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출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연기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배우는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성실한 배우로 묘사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유인이면서 종의 역할을 했고 율법주의자가 아니면서 율법주의자처럼 인생을 삽니다. 약한 자들 앞에선 약한 자가 됩니다. 오늘이
복음 전한다는 이 각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절대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연출가 되시는 주님만 존귀히 그리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복종의 연기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각본 따라 자기 배역에 충실했던 인생을 산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각본대로 구원의 드라마에 완벽한 배역을 해나셨습니다. 평생 순종하심으로. 근데 오늘 우리는 자기 배역에는 소홀하면서 남의 역할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까? 나 하나의 역할, 드라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좋은 연기자는 하나님 주신 자기 역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어깨엔 예수님의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름 또는 사회 속에서는, 가정에서는 남편의 이름, 아내의 이름, 부모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억지로 인정받으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연기자답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좋은 연기 뒤에는 인간다움의 인격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기하는 인생 무대는 악하고 살벌합니다. 오로지 자기만 위해 바벨탑들을 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싸움의 배역을 맡은 거룩한 연기자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 코스, 경주 코스 그 각본대로 반칙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한 후에 바울 사도처럼 평화롭고 아름답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인생 일대의 마지막 연기자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사명의 옷깃을 여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각본대로 연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겼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 마지막 우리의 연기를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드라마 배역에는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가자 제일 구원 공동체 하나님의 드라마 배역 그 중에 하나 나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만리장성에는 버릴 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와 잘난 사람들의 발길에 채워서 상처나고 깨어지고 짓밟힌 작은 돌조각까지도 주님은 다시 문질러서 쓰다듬어서 당신의 만리장성의 한 부분을 이루십니다. 주여, 재직 세미나 첫 시간 마칩니다. 이 종이 많은 것을 다뤘습니다. 저들 가슴에 울림을 주시고 때로는 거룩한 고민도 주시고 거룩한 갈등도 주시옵소서. 이 재직 세미나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주님, 오늘 말씀 그대로 열심히 배우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스승만큼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